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연초에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또 지인,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하루속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 진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진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전에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지만 지금을 예배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있지만 그 첫사랑을 이어가지 못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사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지인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몰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에 나왔지만 지금을 나오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과 추억은 있지만 그 사랑을 이어가지 못한 자들, 잠시 주님의 곁을 떠난 자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우리가 그 영혼을, 그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사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진흥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사역과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오니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한 이조국, 전서빈, 이은호, 이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밝은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나처럼 꾸준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사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사랑의 속성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사랑하듯이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특별히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 모습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과 행동을 생각을 갖출 때까지 참고 믿고 끝까지 견디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취미로 나의 취미는 참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참는 것을 좋아하고 누가 오래오래 견디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사랑할 때 제일 힘든 것 참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것 참아내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 참아내고 견뎌내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것 참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제일 어렵고 힘든 것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절대로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참아내는 것 즐거운 일, 행복한 일도 아닙니다. 1987년 헨리 댐시라는 조종사가 조그마한 비행기를 몰고 포틀랜드를 떠나 보스턴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편에서 이상하게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부조종사에게 조종관을 맡기고 뒤로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출발할 때 문을 꽉 닫지 않아가지고 문이 덜커덩거리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닫으려고 했더니 너무 압력이 강해서 이 문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동시에 이 조종사도 압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부조종사는 급히 인근 공항에 현재의 상황을 무전합니다. 비행기 뒷문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불시착해야 됩니다. 활주로 하나를 비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10분 안에는 도착할 것 같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헬리콥터를 보내서 지금 바다에 빠진 조종사를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10여 분을 날았습니다. 근처 자그마한 공항 활주로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이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 뒤에 뭔가가 딸려오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 조종사였습니다. 비행기 뒤쪽에 매달려 10여 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도 1200m라는 그 상공에서 300km로 달리는 그 속도 가운데 이 비행기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견뎌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조종사가 이 비행기 뒤쪽을 붙잡고 있을 때, 견디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포기하지 마. 계속 붙잡아야 돼.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해서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끝까지 견뎌서 이 활주로에 무사히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견디다. 이 말은 휘포메네이라는 그리스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휘포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메네이는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견디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즉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무거운 삶의 무게무게에 짓눌려 있는 힘든 우리들에게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버티며 견뎌내는 것, 그게 바로 휘포메네이, 즉 견디다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매달린 그 했던 일, 그것이 바로 휘포메네이, 견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디다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인 동시에 매우 우리들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견디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견디지 않고 참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구마 하나를 캐먹더라도 몇 개월을 참고 견뎌야지 맛있는 고구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컵라면이 정말 빨리 먹는 음식이지만 3분 동안 견디고 참아내야지 우리는 맛있는 컵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복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마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귀한 진주는 시집가는 딸의 폐물 속에는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진주는 슬픈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자기 살 속에 파고 들어온 이물질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물질을 방치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이 조개 자체가 다 썩어져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살 속에 박힌 이 이물질을 체액으로 자꾸만 감싸고 감싸면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라고 합니다. 즉 진주는 견디어냄으로,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의 성분은 탄소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숯의 성분도 탄소입니다. 희한한 건 숯은 사람들이 피해가는데 다이아몬드는 가지려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숯이라는 것이, 석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지열과 어마어마한 지압을 견디지 않고는 그저 숯이 되지만 이 지압과 이 지열을 견디게 되면 만들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지열과 지압을 견디면 숯덩이가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견디면, 그렇게 참아내면, 그렇게 인내하면 진주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길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열과 지압을 그렇게 견디지도 않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이 진주처럼 빛나는 인격과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입덧을 안 하고 고통 없이 배가 아프지도 않고 살이 찢기는 고통 없이 아기가 생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생 안 하고 힘들지 않고 고민 안 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들, 생업들이 쭉쭉 성장하고 번창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 서울대에 척척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법 없습니다. 피아노를 연습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만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발레 슈즈를 신어보지도 않은 채
그 고통의 많은 시간, 그 많은 연습의 시간을 없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축복, 그리고 그 성공 뒤에는 우리의 목숨을 걸 정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의 힘듦과 고통의 참음과 기다림이, 견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성공과 축복과 유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빨리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얼마나 빨리 포기함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진주와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포기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될 일이 멀지 않았는데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다고 포기할 때에 우리는 숫덩이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썩은 진주조개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포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라. 조금만 더 버텨라.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변명이 있습니다. 해봤는데 별 수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나도 해볼 때까지 다 해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정도의 차이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어찌 보면 우리는 달인입니다. 무슨 달인일까요? 포기하는 일의 달인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이거 포기했으니까 우리 똥배가 나온 겁니다. 수학 공부하는 거 포기했기 때문에 수포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아들, 내 딸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했다면 지금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포기의 달인입니다. 우리 잎에 붙은 변명은 이것입니다. 할 수 없어. 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해. 절대 되지 않아. 주님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정말 견뎌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끝까지 가보기를 원하십니까?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해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초점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으신 것을, 견뎌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견디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또한 견뎌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상황과 그 사람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이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견디는 것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참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의논하셨습니다. 설계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죄로 부패된 인간의 모습을 쓰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견디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심을 견디셨습니다. 왜 견디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심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 가시는 것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걸 왜 견디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던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시받던 동네였습니다. 그곳 출신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사는 것을, 그런 무시를 예수님은 견디셔야 했습니다. 왜요? 출신 성분이 별 볼 일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으로 일찍부터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이걸 견디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떨어진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쉴 곳이 있지만 인자이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러한 가난 속에 예수님은 사셨고 견뎌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삶을 경험하고 공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습니다. 재판받으셨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걸 견디셨습니다. 왜요? 오해받고 오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갖은 모멸을 당하시고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 주먹으로 때리면서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조롱하며 가시관을 만들고 씌우고 때려서 머리에 피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독, 희롱, 그리고 그 조롱들을 다 견디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삶으로 평생 당하고 넘칠 모독과 조롱을 견뎌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입고 있던 옷이 홀라당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속옷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해야 됐습니다. 왜요?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 없는 수치를 당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견디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 성경 앞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든 일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행한 사람, 그건 바로 나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견디고 있는 그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짐, 참고 계신 거, 견디고 계신 인생의 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내려놓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시고 견디신 그 사랑만큼 무거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적어도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진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 집구석 더 이상 머물기 싫다. 이 관계 더 이상 지속하기 싫다. 이 직장 더 이상은 출근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라. 조금만 더 견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권세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견디기 힘들다면, 포기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 엄마는 장애를 가진 자녀 때문에 가슴이 졸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많은 엄마들은 이 엄마를 만날 때마다 쉼을 얻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 장애를 가진 자녀의 엄마를 보면 내 인생의 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을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다른 문제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손톱만큼도 부담도 지고 싶지 않는 그런 부담 없는 기독교, 손실이 없는 신앙생활, 노력이 없고 고통 없는 영적 성장을 원하신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반드시 부담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꼭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족이 너 미쳤어? 이런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광신도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지도 않고 견뎌내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연초에 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달도 견디지 못하고 부담을 피하고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무거운 짐 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내려놓으면 그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으면 그게 무슨 크리스천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때 수반되는 모든 인생의 무게와 부담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을 버리는 엄마를 볼 때마다, 자녀를 때리고 가혹한 행위를 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극의 아빠 펭귄은 먹지도 마시지도 움직이지도 않은 채 알을 품습니다. 백가죽에 이 지방을 태워가며 배고픔을 견뎌내며 알을 부화합니다. 영하 60도라는 그 추위 속에서 6개월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움직이지도 옮기지도 않은 채 알이 부화되기만을 기다립니다. 견뎌냅니다. 체중은 절반으로 줄고 더 이상 힘이 없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펭귄의 사랑입니다. 짐승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하든지 짐이 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삶과 사역의 무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말아야 됩니다. 견디어내야 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참는다는 것을 말할 때, 견딘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참는 것도 아니다. 거기서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 참는 것도 아니다. 참는다는 것은 그가 누구든지 이 고통과 부담이 어디서 왔고 얼마만큼이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를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것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견뎌내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참음이고 견딤이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생각할 때 그 모든 일들을 분석해 보면 정말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숫덩이와 같은 나를 다이아몬드로 빚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 아픈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진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것 헛된 상상일까요? 그냥 나를 위로하기 위한 상상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리 나를 쪼아대는지, 왜 이리 나를 힘들게 만드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돌의 입장에서 조각가의 끌을 맞을 때마다, 조각가의 망치질을 당할 때마다 이 돌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아마 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조각가가 쓸데없는 망치질을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쓸데없이 나를 깨고 쪼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분명 이 아픔과 고통 뒤에는 분명히 나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려는 조각가의 의지와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 같았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진작에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니,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습니다. 그것도 5번이나요.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왜 계속했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견디며 나아갔을까요? 굳은 결심, 다짐 아닙니다. 맷집이 좋아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바울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952년 플로렌스 체드위라는 수영 선수가 산타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약 41km의 그 거리를 수영으로 횡단합니다. 기록 갱신에 도전합니다. 당시의 물은 너무 찼습니다. 이미 15시간이나 헤엄쳐 왔습니다. 상어가 주변을 선회하며 위협합니다. 이제 팔을 올릴 힘도 없습니다. 안개는 잔뜩 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지금쯤 헤엄쳐 왔으면 저 멀리에서 해변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안개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왔는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녀는 포기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포기한 곳이 자신이 목표로 여겼던 목표 지점까지 800m가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TV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그렇게 격려하며 응원했을 것입니다. 체드윅 선수는 말할 겁니다. 물이 너무 차갑습니다. 주변에 상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5시간이나 이미 헤엄쳐 왔습니다. 지쳤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한 사람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관 때문에 자신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듭니다. 이 습관을 없애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며칠만 지나면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결심하고 무너지고 결심하고 무너지고 결심하고 무너지고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 보세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싸움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로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상관하기도 싫습니다. 포기하고 각자 알아서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전하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항암 치료 중입니다. 항암 치료가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암 환자가 말합니다. 나의 고통은 유리창에 붙은 파리를 잡으려고 공사용 망치로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이런 치료 받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70%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이제 그만 목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전도의 문은 막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행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례합니다. 존중함이 없습니다. 치사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 묵상도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 이해, 섬김, 사랑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칩니다.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을 향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기도하며 그들을 응원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조금 더 힘차게 고백해 볼까요?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라. 조금만 더 견뎌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한 대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라. 조금만 더 견뎌라. 주를 보리. 우리의 인연을 하여 하나님의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도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라. 조금만 더 견뎌라. 주여, 우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을 소망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기쁨, 새 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